하나님 사랑은 나라 사랑이다. 시작. 하나님 사랑은 나라 사랑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시교회는 창립할 때부터 개인의 성공, 가정의 행복, 도시의 거룩, 그리고 나라의 부강을 기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신앙과 생활의 영역을 개인, 가정, 교회, 그리고 일터에 국한시킵니다. 그러나 나라가 없으면 우리 개인의 삶도 또 가정과 교회와 일터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 없는 서름을 우리 민족은 이미 일제시대 때 절실하게 당했습니다. 지금도 나라 없이 떠도는 수많은 난민들을 볼 때 나라의 중요성과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또 나라라도 북한과 같은 이런 추악한 독재 국가나 혹은 자유와 번영과 신앙이 없는 나라를 볼 때 얼마나 불쌍한지 우리는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일수록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나라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나 국내 정치를 볼 때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중국이 방공 식별 구역을 선언한 이후에 지금 미국과 중국 이른바 이 G2가 서로 파워 게임을 벌이고 있고, 그중에 우리나라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샌드위치와 같은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중국에 협조하자니 미국이 걸리고, 미국에 붙자니 또 중국이 두려운 거예요. 또 국내적으로도 얼마나 지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많은지 몰라요. 대통령 당선된 지 1년이 다 되는데도 아직도 정치가 안정이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와 또 보수와 진보 간에 이 갈등 구조가 해결이 되질 않아요. 모든 건건마다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모든 불평과 불만을 지금 하나로 봉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66개 주요 갈등 과제 중에 70%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갈등 지수는 OECD 국가 중에 2위에 랭크가 되고 있어요. 종교 갈등이 심각한 터키를 빼고는 1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그 갈등으로 말미암은 사회 비용은 연간 82조에서 246조 원이나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나라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라를 사랑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뭐 구호로 되겠습니까? 우선 첫째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나라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최고의 애구 애족의 길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포로 중에 한 젊은이였는데, 그 당시에 바사 즉 페르시아 그 왕궁에서 지도자로 발탁이 되었어요. 근데 자기의 아우가 전하는 소식을 들으니 그 멸망한 자기의 조국이,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얼마나 능욕을 당하고 황폐한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랬어요. 그 자기 조국의 형편을 듣고 여기 보니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의 조국의 그 어려운 상황을 보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6절 이하 보세요. 이제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조상의 죄, 민족의 죄, 백성의 죄를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그리고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고 그리고 잘 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라도
기도함으로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남북전쟁이 중반으로 접어들어 한창 치열했던 무렵인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국가적인 금식기도의 날로 정하면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국민의 의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의무라는 거죠. 죄와 허물을 겸손히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나라들만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숭고한 진리를 깨달아야 하며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황폐하게 하는 이 남북전쟁의 참화는 우리의 염치 없는 죄에 대한 형벌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징조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계속되는 성공에 도취되어 아무런 부족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오만해졌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국가적인 죄를 고백하며 그분의 자비와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를 이 링컨 대통령이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역사합니다. 기도는 가장 쉬운 길이면서도 가장 위대한 길입니다.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자가 오늘 우리나라의 조국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보십시오. 기도가 응답됐지 않습니까?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즉시요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그랬어요. 술장관이 되었어요. 여러분, 술장관은 정말 왕의 최측근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거기 혹시 독약을 탈지 모르기 때문에 음식을 시중 들거나 특히 모든 연회나 모든 행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술인데 그 술을 책임지는 술장관이 되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포로 중에 그 당시에 최대 강국 페르시아 그 나라 왕이 그 조그만 저 변방의 나라에서 잡혀온 포로를 술장관으로 임명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골든버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우리 개인의 기도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라를 위한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한 나라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이 이만큼 살게 된 것 기도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자유를 얻은 것도요 3.1운동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그 독립선언서를 같이 함께 만든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나 됩니다. 절반이 기독교인이에요. 서명하지 않은 48명 가운데도 24명, 절반이 기독교인이에요. 당시 기독교인의 숫자는 3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1700만 인구 중에 기독교인의 숫자는요 2% 미만이었어요. 2% 미만. 그런데 그 2%가 나라를 건지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의 숫자를 20%에서 25%로 봐요. 그런데 그 당시보다 10배나 크리스천 숫자가 많아졌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의 영향력이 과연 10배나 더 커졌는가? 우리 스스로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나라가 해방이 되고 건국되었을 때도 우리가 사실 잘 모르지만 실제로는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신탁 통치가 결정된 1940년 1월에 전국교회가 3일간 금식 기도를 선포를 했어요. 이 나라가 최초로 국회가 열리던 1948년 5월 30일 재헌국회 첫 국회 열리는 첫날에 그 당시 국회의장이 이승만이었어요. 이승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다 일어나서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합시다. 이윤영 의원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국회의원 198명이요 전원이 기립한 가운데 역사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대표 기도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시간이 좀 걸리지만요, 이 한 사람의 대표 기도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그 이윤영 의원의 기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설립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신 주님,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셔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남북이 둘러 갈린 민족적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타는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을 생각하나이다. 원하옵건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 우리 민생이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는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나이다. 우리가 맡을 책임이 중차대한 사실을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간구하나이다. 이제 국회를 성립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며 세계 만방에 주시하고 기다리는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길 기도합니다.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른 역사를 주시고 저희가 정하는 이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회의를 사유하는 의장과 모든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으로 이 업무를 완수하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가 느끼는 환희와 감격과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로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도록 기도하나이다.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국회가 개원될 때마다 여야가 비록 정치적인 성향은 달라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국회를 열고 국회를 닫는다면 이 나라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는 주님,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문제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새벽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기도하고 철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일터 사도가 됨으로써 나라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그러한 삶을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왕이면 좋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교회에서 일터 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터 사도가 뭐예요? 일터가 단순한 직장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에요. 오늘 우리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이제는 나가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파송하는 사도가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은 뭐냐? 보내심을 받은 자라. 따라합시다.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교회가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터 사도예요.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처럼 사회에서 세상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일터 사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술 장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나라와 민족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희한하게 말해요. 그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그 왕에게 감동을 주셔서 느헤미야를 부르더니 느헤미야야,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느닷없이 묻는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응답을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나는 여기서 술장관으로 왕을 섬기는 것도 좋지만 내 나라 내 민족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는데 그곳에 가서 그 시를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 원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총독으로 파견하리라. 총독으로 임명받고 와가지고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가 느헤미야의 스토리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오 5장 13절과 14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교회의 소금, 교회의 빛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는 너무 소금이 많아, 너무 빛이 많아. 웬만한 빛은 명함도 못 내밀어. 그런데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조그만 소금도 부패를 방지할 수가 있고 아주 약한 빛도 어둠을 밝힐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우리들이 열심히 사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살라 그 말이죠. 더그 셔만이라는 분이 우리 직업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했어요. 왜 우리가 일을 하느냐? 여러분이 왜 일을 합니까? 세 가지 목적, 세 가지 동기를 얘기하는데 그걸 M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아주 잘 표현했어요. 첫째가 money, 즉 돈 벌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대다수의 사람은 돈 벌려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돈이 목적이 되면 완전히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돈을 벌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서 돈 많이 벌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일하느냐? 많이 다음에는 meaning이에요. meaning, 즉 삶의 의미예요. 가치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일함으로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농사지음으로 많은 사람이 밥을 먹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므로 그 물건을 쓰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바로 미션이라고 했어요. 미션, 즉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일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이라 이 말이에요. 일에 대한 가치관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 사람을 섬기기 위해 일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일한다. 여러분 이 일의 가치를, 일의 이 분명한 본질을 이렇게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일터에서 돈도 벌지만 다른 사람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일터 사도가 되므로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 그곳에서도 바로 교회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일터의 교회가 돼요. 주일날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평일날 일터에서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복음뿐만 아니라 자유와 물질도 풍성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가 있고 물질이 있고 그리고 복음이 있는 거, 이게 바로 잘 사는 나라예요. 북한이 바로 그게 없잖아요. 자유가 없어요. 물질의 풍성함이 없어요. 더 불쌍한 건 뭐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민주화, 자유죠. 산업화, 물질이죠. 어느 면으로는 이것이 우리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 80% 90%의 백성이 복음화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성취화가 안 됐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미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 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삶의 영역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른바 그 삶의 7가지 영역, 세븐 마운틴이라고도 보통 얘기하죠. 우리 크리스천인생은 우선 교회죠. 교회. 그 다음에 뭐냐? 가정이에요. 가정을 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 정부요. 거버먼트, 정치계. 그 다음에 또 뭐냐? 경제, 기업입니다. 열심히 기업을 일으킴으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교육이에요. 교육, 학교. 수많은 수백만의 우리 학생들, 초, 중고부터 대학까지 이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학교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사들이, 교수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일터 사도가 될 때 여러분 그 교육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언론입니다. 미디어. 지금 이 언론, 이른바 통신 이런 것의 영향력은 지금 상상을 초월해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엄청난 임팩트가 있어요. 거기에 뭐 일타사도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입니다. 문화. 지금은 문화를 먹고 사는 시대라잖아요. 이러한 이 일곱 영역, 이게 뭐냐? 결국 모든 일터예요. 그 일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실력 있는 빛과 소금이 될 때 그게 바로 나라 사랑의 길이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따라합시다. 각 처에서. 이 각 처가 바로 뭡니까? 교회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야 된다. 또 디모데전서 2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도 따라합시다. 각 처에서. 여러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국회를 개원할 때 국회를 문을 닫을 때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우리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원래는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업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비용을 벌기 위해서 나는 구두를 만든다 그랬어요.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내 진짜 사업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구두를 만든다. 다시 말해서 직업이 목적이 아니라 직업은 거룩한 수단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사업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비용을 벌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교회를 부흥시킴으로써 나라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성장하면 부흥되면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좋은 교회가 있는 나라가 여러분 좋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느헤미야 1장 10절에 보니까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성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여기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오늘 말하면 교회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골든버스죠.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는 교회고 그의 의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걸 더하신다. 다시 말해서 이 나라의 모든 필요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 대한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교회가 제대로 건강하게 위대하게 성장할 때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 뭐 크다는 어떤 사이즈 그게 아니라 영향력이에요. 임팩트예요. 그것이 있을 때 그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키고 복받게 하는 최고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은 나라가 어쨌든 좋은 나라고 잘 사는 나라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 미국이 전 세계에 가장 교회가 많습니다. 전 세계에 약 600만 개 교회가 있어요. 로컬 처치가. 그중에 10%가 바로 미국에 있어요. 한 50만 개에서 60만 개가 미국의 교회 숫자예요. 캐나다가 한 5만 6만 됩니다. 우리하고 비슷해요. 북미에만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많으니까 바로 뭐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복받은 나라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교회 우리 그 지역을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우리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바로 지상 천국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 좋은 교회가 곳곳에 많음으로 이 땅에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키우고 세움으로 나라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사명은 내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더 잘 될 것을 바라보고 우리 일꾼과 지도자를 키우는 것입니다. 조상과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잘 지키게 해야 나라도 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2000년을 헤맸지만 그러나 그 신앙의 유산을 철저하게 계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작지만 강한 이스라엘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작은 이스라엘만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70%가 유태인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 거의 대다수가 유대인들이 자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미국이라고까지 얘기하는 학자가 있어요. 단지 그 팔레스타인 그 조그만 땅이 아니라 전 세계의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는 그 배후에는 바로 유대인들이 있다. 뭐냐?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 계승한 민족이 바로 유대민족 아닙니까? 느헤미야 1장 7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를 지키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그 천년전의 유산인 그 모세의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회개했다는 거죠. 오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리더가 될 때 그 사회와 그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스위스고요. 도시국가로 말할 때 최고로 좋은 도시가 제네바입니다. 여러분 제네바는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 도시국가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다 뭐냐면 의원으로 리더로 정치적인 사회적 지도자로 세운 나라가 바로 스위스 제네바예요. 여러분 가보시면 알지만 얼마나 아름답고 자연 풍광도 그렇지만 굉장히 모든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전 세계 모든 세계 기관의 본부는 최고로 많은 도시가 제네바 아닙니까? 제네바에 다 모여 있어요. 오늘 그러한 리더십을 저와 여러분은 키워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록펠러 자꾸 얘기하는데 록펠러 된 거는 딴 게 아니에요. 록펠러가 오늘 현대 특히 미국의 기부 문화의 원조 아닙니까? 그는 종합대학교만 12개를 세웠고 교회를 4,928개를 세웠어요. 거의 5,000개 되는 거예요. 그중에 최고로 유명한 게 리버사이드, 뉴욕의 리버사이드 처치예요. 록펠러가 세운 대학 중에 가장 유명한 대학이 시카고 대학이에요. 시카고 대학은 설립 후 100년 동안에 노벨상만 52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대학이 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임팩트를 영향력을 미친 이 록펠러 대계 한 이가 바로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제일 앞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어떤 일에서도 11조는 도둑질하지 말고 교회에서 너한테 부탁하는 것은 100% 순종하고 따라가라.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 믿음의 유산을 철저하게 록펠러를 키워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김일성이 어린 시절 교회를 좀 다녔다고 그래요. 김일성이 제대로 세움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북한의 교회가 다 말살되고 오늘 저렇게 추악하고 비참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의 나라를 망하기도 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의 자녀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부모와 조부모가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단지 교회에서요 집사, 권사, 장로 되는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교회의 일꾼이 세상의 리더가 되는 시대가 돼야 된다. 결론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화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빛과 소